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네. 오늘 주제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은 성도로 시작해서 이후에 집사의 직분도 받고 장로의 직분도 받고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 시작은 다 성도로 시작을 하죠. 이 성도의 삶을 올바로 가지 않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이후에 집사가 된들, 장로가 된들, 또 목사가 된들 그닥 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삶을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을 가슴 깊이 와 닿은 거는 제가 이 신학을 졸업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 마음속에 이 복돋움이 있고 뭔가 내 삶의 지표와 방향이 확립하던 시기가 2017년입니다. 2017년에 그때 제 마음의 감동을 갖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쓴 책, 여기 성도 여러분 앞에 있죠? 이 전도자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다 읽어보신 분 있나요? 한 분 계시네. 이게 제가 이 전도자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늘 제가 쓰는 지필 책이 있지만 사장의 조건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내용대로 다 지키고 살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때 하는 거를 제 후배들에게 이 올바른 사장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썼던 것처럼 이 전도자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도자는 살아야 되겠다.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재정립을 하면서 그때 양주 교회에 있던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던 얘기들을 책으로 집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또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간다. 참 좋은 말이고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지향점이죠. 근데 그럼 막상 실천은 했는가라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신 그 책 중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48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저는 원래 최상학자로서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전생과 금생을 맞히는 최상학의 유일한 전수자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역학이나 침술이나 독심술 같은 걸 배워서 잡학에 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쟁이 길조의 점, 천지이변의 점, 해몽, 관상 모든 일을 완전히 버리고 기륭의 판단을 버린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학문들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저의 미래가 어떻습니까?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는 걸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한 학문을 배웠다고 해서 그런 학문에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속에 다가올 때부터 그런 학문은 저에게 그닥 의미가 없는 학문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뛰어넘어 진리를 꿰뚫어 성도가 이 세상의 많은 감각적 쾌락과 탐욕을 버린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바르고 행복할 것입니다. 성도는 등 뒤에서 중상하는 말을 버리고 분노하는 것과 인색함을 버리고 편견과 선견의 생각을 떠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앞담화 까고 뒷담화 깐다는 데서는 앞뒷담화를 다 까는 거로 유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관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악의가 있느냐 악의가 없느냐입니다. 앞담화를 까는데도 악의가 있냐 뒷담화를 까도 악의가 없느냐 이게 중요하죠.
뭐 뒷담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쁘고 앞담화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정의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심성에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이 짐성에서 악의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좋아하는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리고 집착 없이 아무에게나 의존하지 않고 온갖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집착이 행복을 버립니다. 집착이라는 건 금전적 집착도 있지만 성공에 대한 집착도 있고 어떤 남에게 얻으려고 하는 명예에 대한 집착도 있죠. 이런 집착을 가짐으로써 내 행복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대상에서 실체를 찾지 않고 모든 재물에 대한 욕망과 탐욕을 삼가며 의착 없이 아무에게나 이끌리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게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의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죠. 남의 말에 의존해서 산다 보면은 내 주체가 없어지고 내 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내 행복을 남에게 의존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은 내가 찾는 것이지 남의 달콤한 말이나 남의 귓속에 의해서 찾는다면은 그 또한 행복을 하고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언어의 정신이나 행동으로 어긋나지 않게 살고 바르게 진리를 알아 천국의 경제를 구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산다면 천국의 경지는 도달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이 가장 제가 이 중히 여기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성도로서 욕을 먹더라도 마음에 두지 말고 남에게서 칭찬을 들었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바르고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봉사라는 것은 엄히 보면은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봉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봉사하면 내가 행복하지 상대가 행복할까요? 상대는 그냥 편리할 뿐입니다. 이 봉사는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 갖는 순간부터 사람 교만해집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는 내 자신의 행복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효도가 어떤 건가요? 효도가 부모를 위한 건가요? 아닙니다. 효도도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참 자기 자랑인 거예요. 그게. 왜냐?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는 부모를 진정으로 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고자 해서 행복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효도하는 걸 자랑하면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속으로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효도는 우리가 하나의 예가 있죠. 어느 이 회사원이 보너스를 탔어요. 보너스를 타서 그 부모님께 이번 보너스는 우리 엄마 아버지 해외여행 시켜줘야 되겠다고 그 7박 8일 동남아 관광여행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회사 가서 야 나 요번에 보너스 타고 우리 엄마 아빠 동남아 해외여행 시켜드렸어. 또 이 엄마 아빠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막내가 보너스 타서 해외여행 시켜줬어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렇지만 동남아 여행 7박 8일의 여행은 그 노부부에겐 고통스러웠던 여행입니다. 스케줄에 맞춰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야 되고 스케줄에 맞춰서 따라달라니까 너무너무 힘든 고행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부부는 동네에 와서 야 진짜 필리핀에 가니까 희양찬란하더라. 듣도 못한 음식을 먹었어. 우리 막내 아들이 최고야 하고 동네 방네에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무릎이 아파서 집에서는 앓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이 성도 여러분, 이게 효도가 누굴 위해서 했을까요? 그거는 막내 아들의 만족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 부모 말을 안 들었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고생한 덕에 본인이 잘 됐거나 어떤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내 위안이에요. 그 막내 아들이 위안이지
진정한 효도는 아닌 거죠. 진정한 효도면 여기 도구온천에 가서 모욕을 하게 하고 돈을 지어주는 게 원래 더 효도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뭐 이 아들이 보너스 타서 부모 도구온천 보냈다 그러면 좀 내세우기가 좀 그렇잖아요. 봉사도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 성도 여러분, 저는 그 교회 봉사를 행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늘 얘기했죠. 하느님께 인정받으려는 봉사를 해야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봉사를 하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조용히 하는 게 저는 바랍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만약에 음식 봉사를 한다면 오랑각시처럼 봉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이 교회의 어떠한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단순하게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거는 그닥 그렇게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청소를 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저 성도는 항상 교회 마당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은 늘 마당을 쓰는 사람이, 늘 봉사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어느 날 내가 힘들어, 이 감기도 걸리고 몸도 아파요, 청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그 청소를 못 하겠죠. 근데 아파도 억지로 할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거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아프면서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연태까지 인정받으려고 아프면서도 하는 성도가 있고요. 내가 이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나 만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사는 마음 자세가 있죠. 두 마음 자세가 둘 다 틀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남이 아는 내가 있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하지만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까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면 이 다람쥐 채바퀴에 놓듯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람쥐는 열심히 뛰고 있지만 우리가 보상관이 볼 때는 제자리 걸음이잖아요. 이 제자리의 걸음의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그 채밖에서 뛰어나오는 다람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맨 똑같은 간섭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참석한다고 나는 참 신앙인이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나는 진짜 신앙인이다, 저는 그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헌금을 안 내는 사람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 교회에서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파는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도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거는 내가 주일날 오는 규칙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밥을 먹는 것 같은 거죠.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그런 규칙처럼 주일날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하나의 규칙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 규칙적인 삶을 매일 똑같이 한다는 것, 다람쥐 채바퀴가 도는 것과 똑같아요. 이번 주에 주일에 교회를 가는 그 심성과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에 오는 심성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똑같은 양 채바퀴 돌듯이 가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성령이 임재될 확률이 전 적다고 봅니다. 제가 그 예배를 일주일에 예배를 하면은 저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 예배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성도들에게 할까, 이번 주일날은 어떤 음식을 대접할까를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주보도 마찬가지죠. 주보도 이번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할까, 어떤 내용 찬송가를 부를까, 그거를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음 주일 예배를 고민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일날 예배 올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올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목사라는 직분이 지위가 아닙니다. 지위가 아닌데 지위를 행사하는 것도 참 우스꽝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발 닦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 여러분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지, 진짜 이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종처럼 취급하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종처럼 취급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 결심을 했거든요. 이 전도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대한 결심이 서지 않고서는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안 하는 거와 못 하는 거의 차이점입니다. 제가 언제든지 이 목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구속이 되면요, 못 하게 돼요. 원래 못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못 하는 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걸 못 산다고 그러지, 안 산다고 안 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안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교회를 그만둔 일을 못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데 못 하는 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할 수 있으면서 안 하는 건 안 한다고 해야지, 할 수 있는데 못 한다고 하는 거는 뭡니까? 무언가의 사연이 있는 거예요. 구속된 거죠. 저는 성령의 구속이 돼서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영어의 몸입니다. 감옥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밖에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영어의 몸이라고 그러죠. 저는 이 사회에서는 갇혀 있지 않지만 영이 영어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영이 영어의 몸에 갇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육신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회도 안 하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육신은요. 근데 영의 구속으로 인해서 안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교회는 나가고 싶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못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3년 동안 단 하루도 안 빠진 우리 전승열 집사를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이다. 근데 전승열 집사도 한 번도 안 빠졌지만 저는 어땠습니까? 저 목회자인데도 다리가 부러져서 거의 한 2달을 못 나왔잖아요. 근데 단 하루도 안 빠질 수가 있나요? 3년 동안? 대단한 은혜입니다. 그게 안 하는 거에 못 하는 거에 있었죠. 중간에 얼마든지 본인의 의지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독감이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등등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음에도 저희가 볼 때는 전승열 지사도 저처럼 못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중에 헌금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헌금을 제가 내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농 비슷하게
뭐 헌금 내시는 거 바깥밖에 안 돼요 했더니 어떤 분은 그 바깥밖에 안 돼요 했다고 교회 안 나온 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헌금을 저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착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은 하나님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 목사가 좀 뭐 내 돈 뭐 돈 1,000원 안 내도 뭐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주는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헌금 5만 원 내니까 목사가 내가 5만 원이니까 나한테 말아주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헌금이요, 매일 헌금이 있고 주일 헌금이 있고 감사 헌금이 있어요. 감사 헌금 뭐냐? 자기가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거 감사 헌금입니다. 주일 헌금은 교회의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 주는 게 주일 헌금입니다. 감사한 일이 없는데 감사 헌금 내라고 할 수 없죠. 건물을 질 일이 없는데 건축 헌금 낼 일이 없죠. 제가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믿기 때문에 11조 내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매일 주일 그 헌금은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고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어려우니까 주일 헌금을 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랬죠. 넌 돈 1,000원도 없냐? 이게 제가 확실하게 우리 그 성도분들에게 우리가 단단한 교인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냥 건성으로 오는 교인들은 다른 교회 가십시오. 생색을 내려고 교회에 오신다면 다른 교회 가십시오. 저희 교회는 단단한 성령이 임재된 교인들하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교인, 특히 이 교회에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비즈니스 하는 곳입니까? 이 교인들 간에서 제가 몇 번이나 수차례 동거래 하지 말라고 3년 동안 설교가 거의 한 절반은 했을 거예요. 들고 동거래 하지 마시라. 왜 그런가요? 동거래 할 때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을 갖다가 받을 마음이 없이 돈을 꺼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장 곤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될 수 만약에 부탁을 했는데 안 꺼주면 서운하잖아요. 안 꺼주면 미안하잖아요. 근데 못 꺼주면 더 미안합니다.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는 거죠. 못 꺼주는 그 아픈 마음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어려움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 교회는 하나님 보러 온 것이 비즈니스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다면은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지, 교회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그 모르는 사이인데 이게 특수관계입니다. 일반 직장에서 만난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시면 안 돼요. 직장에서 만난 거는 비즈니스를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의 만남은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난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 말해서도 안 되고 꺼져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를 추천한다 추천해서도 안 되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들어 왔는데 왜 거기서 이 삑사리가 납니까? 그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런 교인들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비즈니스를 하러 교회에 오시는 거, 저는 제가 얘기했죠. 전승현 집사 단 한 사람 안 와도 예배한다고 했어요. 왜? 저는 못하고 있거든요. 이 교회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벗어나는 구속된 자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번만 있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드릴 것이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고 조금 서운해도 원망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상대가 나를 멸시해도, 조금 상대가 나를 우습게 봐도, 또 상대가 나에게 좀 억울한 얘기를 해도 그거 그닥 중요치 않아요. 인간의 새치어가 얼마나 간사하고 우습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삶이 되시고, 교회에서 늘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는 그러한 영광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